바뀐다 라는 제목입니다. 선택과 거절로 삶이 바뀐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나서 교회가 되죠.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그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곳에 앉아서 성전 문 앞에, 미문이라는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서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 치유를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포인트로 바라봐야 될 것은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오늘 볼 것은 바로 베드로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할 때 행했던 행동이에요. 바로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손을 잡았다. 그래서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이 사람을 걷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일으켰어요. 잡아서 일으켰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손을 잡아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손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람의 손을 잡고 확 끌어당겼어요. 그런데 결과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두 기뻐했습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가 치유를 행하는데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던 손을 잡았을까요? 왜 손을 잡고 끌어당겼을까요? 조금은 무례하지 않았었나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요청하지 않았는데 왜 손을 잡아서 끌어당겼을까?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했을까? 오늘 이 중심으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까? 바로 베드로는 어떤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비밀이라고 할까요? 어떤 특징, 사람의 특징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베드로가 드디어 성령을 받으면서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기름 부음이 풀어지면서 이전에 들었던 보았던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어떤 행동들이 치유하셨던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을 깨닫고 이렇게 행동을 옮긴 거죠. 바로 베드로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삶 속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많은 것을 선택하죠. 이것이 그냥 삶인 줄 압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선택해서 사는 것 이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어떤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선택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걷지 못하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하기 전에 손을 잡고 일으켜버렸어요. 손을 잡고 당겨버렸어요. 선택했다. 바로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더 구체적으로 영적인 존재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혼을 가지고 있고 육신 안에 있잖아요. 동물은 영이 없고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신 안에 있습니다. 동물도 똑같이 자기 새끼 놓으면 자기 새끼를 핥고 그죠? 돌봐요. 왜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혼이 있기 때문이죠. 혼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학습도 돼요. 손, 강아지 보고 손 원래 발인데 손 하면 손 줘요. 이걸 훈련시켜요. 처음에 안 줘. 뭘 쳐다봐. 강아지에게 계속 훈련시켜요. 과자를 주면서. 그러면 줘요. 학습이 돼요. 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혼. 근데 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고 막 사람을 물기도 하고 막 그래요. 왜요? 감정에 따라서. 사람을 물면 안 되지. 그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걔가 그럽니까? 아니에요. 기분 나쁘면 무는 거예요. 지 감정 상하면 무는 거예요. 자기를 해치려고 하면 자기도 공격하고 도망다니거나, 그죠? 육신적으로 또 반응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동물이에요. 그래서 동물은 영이 없고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은 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곧 선택할 수 있게끔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창세기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말씀이 기록됩니까? 각기 종류대로 라고 되어 있어요. 각기 종류대로 계속 종류별로 독특하게 똑같은 것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도 홍채를 봐도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문을 열 때 홍채로 쫙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그죠? 분별해가지고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그리고 지문도 마찬가지죠.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의 지문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이 나올 법도 한데 사람들은 공장에서 찍어내죠. 똑같은 것을 찍어내요. 근데 하나님은 다양한 것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의 눈과 코와 입을 다양하게. 눈가의 주름부터. 그죠? 어떻게 다양하게. 하나 똑같지 않게. 하나님은 각각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거죠. 이거 뭡니까?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해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독특하게 여러분의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다. 선택할 수 있구나. 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본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갈 것은 선택, 영적인 존재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렇구나. 그냥 우리 일상이 아니었고 이것은 독특한 영적인 존재만의 어떤 특혜?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이 선택과 함께 나란히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동반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거절입니다. 거절. 하나를 선택하고 또 하나는 거절해요. 선택이 있는 그곳에 어떤 것은 거절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 거절이란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거절이 있고 부정적인 거절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거절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요셉이죠. 보디발의 그 아내가 계속 요셉을 유혹하죠. 계속 유혹합니다. 그때 이 요셉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어요? 성경에 기록합니다. 거절했다고 해요. 그리고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가 버렸다. 거절했다고 해요. 거절했다. 요셉은 거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그 죄를 거절했다는 거죠. 또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5절 보니까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거절했다 기록합니다. 광야로 나갈 때 그냥 사람 죽여가지고 그래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히브리서에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인들 그 고난받고 있는 히브리인들과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긍정적인 부분에서 거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에서 거절을 보면요. 바로 왕이죠. 바로 왕.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이 완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모세의 말을 거절하고 그러므로 해서 심판이 임하게 되었죠. 시편 78편 10절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이것 또한
바로 영적인 존재로서 선택과 함께 동반되는 능력입니다. 거절했다는 것. 거절했다.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것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뭔가를 선택할 수 있어. 사람은 뭔가를 또 거절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앙상하게 냄새나고 항상 구걸하는, 모두가 알고 있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아기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장애를 입고 태어나서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고정관념이 있었고, 또 이 걷지 못하는 사람 생각 속에도, 그 마음 속에도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이 들어요. 바로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죠. 저 사람이 어떤 고정관념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과감하게 손을 잡고 당겼다는 것이에요. 선택하기 전에, 어떤 것을 거절하기 전에. 베드로는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는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직접적으로 베드로에게 영향을 줬던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프셨을 때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누워있죠. 이 장모님이 아프셔서 누워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모의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자마자 장모님의 그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씻은 듯이 나가지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해. 예수님을 대접해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에게, 이 베드로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또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 있었죠.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였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순종하고 그냥 뛰어들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섰습니다. 물 위에 섰습니다. 여전히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물 위에 섰어요. 한 발짝 한 발짝 갑니다. 괜찮았어요. 예수님은 저기 멀리 앞에서 서 계시고 오라고 손짓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붕덩 빠져버려요.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그 성경 보니까 빠져들어갔다. 아마도 사람들이 추측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의심하는 순간 물에 점점 빠져들어갔다라고 기록되는데, 이것이 마치 엘리베이터 탄 것처럼 천천히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성큼성큼 오셔가지고 톡 잡아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성경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물에 우리 들어가 봤잖아요. 어떻습니까? 서서히 빠집니까? 아니요. 그 물이면 붕덩 그냥 빠집니다. 순식간에 빠집니다. 근데 그 멀리 있는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베드로가 의심하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빠지는 그 짧은 순간에 베드로가 살려주세요 하는 그 순간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저 멀리에서부터 초자연적으로 베드로에게 앞에 도달하시고 손을 팍 잡으셨어요. 성경에서는 즉시 손을 잡았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즉시 손을 잡았다. 베드로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합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죠. 자, 이 사건이 베드로에겐 아주 크게 각인이 됐던 거예요. 먼저 손을 잡았다. 그리고 왜 의심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의심하는 그 순간에 붕덩 빠집니다.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때 저 멀리서 예수님이 왜 의심했니? 먼저 말을 하고, 네가 그러니까 빠진 거 아니냐? 왜 파도를 보고 막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반응해가지고 네가 빠지냐? 그리고 휙 오셔가지고 잡으려고 하면 베드로는 어디 있어요? 물속에 뽀글뽀글 이미 들어가 있었겠죠. 이미 들어갔어요. 저 밑에 뽀글뽀글 그랬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가
잘못했던 것, 왜 의심에 대해서 먼저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의심했니? 왜 네가 파도를 계속 봤니? 내가 여기 서 있고 내가 손짓하고 있는데 내 손짓을 계속 보면서 너는 와야 되지 않겠느냐? 왜 내가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그런 지적을 먼저 하지 않았다. 그런 지적하기 전에 예수님 먼저 오셔가지고 손을 즉시 잡았다는 거죠. 거꾸로 말을 먼저 했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적을 하셨다면, 의심에 대해서 계속 부각시키면서 네가 왜 의심했니? 계속 말을 했다면 베드로에게 뭐가 생깁니까? 자책감, 죄책감, 정죄감, 이것이 사람들에게 자리하기 시작해.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응? 네가 그렇게 의심하니까 빠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했다면 네가 의심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말했다면 정죄감 속에 베드로가 나는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무거워졌을 거예요. 나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의심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짜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또 실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절하죠. 결론적으로 그것 때문에 거절할 수 있어요. 죄를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먼저 꼬집는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거절감이 있어요. 치유에 대한 거절감이 있을 거예요. 구원에 대한 거절감. 나 같은 놈이 뭐, 나랑 너 원래 이렇지 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 복음을 거절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지적하지 않고 베드로가 의심했음에 불구하고 먼저 순식간에 오셔서 손을 잡아주셨다는 게 중요해요. 손을 잡으셨다. 곧 베드로가 거절한다, 뭘 선택한다, 그것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순식간에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키시며 그 다음에 네가 왜 의심했니? 라고 가르치셔요. 바로 예수님의 이 행동, 이 은혜를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나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미문에 앉아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다리가 근육이 다 없고 뼈만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힘줄과 붙었다 돼 있는데, 살이 붙었다. 그만큼 걷지 못하는 사람, 고정관념으로 찌들어 있는 사람, 나는 평생 구걸하면서 살다가 그냥 죽는 사람인가 보다, 어쩔 수 없나 보다, 남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나 보다,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부모님들도 그렇고 주위 사람 모두 다 아이고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모두가 당연시 여기는 상황. 근데 베드로는 우리를 주목하라,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몇 푼 주려나, 오늘은 100원 주려나, 500원 주려나, 기분 좋으면 10,000원 주시는 분도 있고, 몇 푼 주시려나 다 기대합니다. 그때 금과 은은 없다, 예수 이름을 걸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하시고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이 사람 요청하지 않았는데 손을 턱 잡더니 이렇게 당기는 거죠.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제가 치료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 안 하지 않았어요. 손을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당겨볼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손을 주시겠습니까? 안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아프세요? 왜 이렇게 태어나면서 아프시나요? 조상이 죄졌어요? 부모님이 죄졌어요? 아이고 큰 죄졌구만. 죄를 지니까 이렇게 자식이 불구자가 돼서 태어나지. 부모님 빨리 회개하라고 빨리 하세요. 그렇게 안 했어요, 베드로가. 잘못한 거 있구만.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친구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분명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야. 그렇게 말했잖아요. 욥, 아니다, 난 잘못한 거 없다. 주님께 나는 의롭다. 막 갈등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잘못한 거 있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애기 때 잘못했나?
뱃속에서부터 뭐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런 걸 얘기해버리면 이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거절하죠. 치사하고 들어오서 가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뭔가 선택해버려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어요. 자신이 선택하기 전에, 자기가 거절하기 전에 예수님의 손이 나의 손을 붙들고 확 끌어당겼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이 손을 예수님이 먼저 잡아주고 끌어올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령을 이제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면 안 돼. 그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베드로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 사람은 순식간에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잡아서 끌어당겼어요. 강제로 끌어당겼어요.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안 준 거죠. 거절할 수 있는 시간이 안 준 거예요. 그 능력, 선택의 능력, 거절의 능력을 풀어놓지 못하게 하고 순식간에 끌어당겼어요.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버려요. 모든 사람이 다 놀랬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한계, 그것을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이전에 사고방식에 저와 여러분이 하지 못했던 것들, 아, 이거는 내 범위가 아니야. 그죠?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가 없어 라고 아예 여러분이 그것을 경계선을 그었죠. 내 삶은 여기까지야. 나는 여기까지만, 나의 학벌은 여기까지야. 나의 지식도 여기까지야. 나의 승질도 여기까지야. 나는 변하지 않아. 나 원래 이래. 나 이렇게 욕을 잘해. 원래 내 모습인데 뭐. 속은 거죠. 이것을 우리는 거절해야 된다. 여러분이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의 특징이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거절하십시오. 여러분의 경계를 무너뜨리십시오. 난 여기까지 인생을 사는 거야. 난 대전을 벗어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그거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아니다. 나의 삶의 경계는 대전이 아니고 서울까지 뻗어나갈 수 있고 부산까지 뻗어나갈 수 있고 제주도까지 갈 수도 있고 해외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선택하는 거죠. 영적인 능력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선택과 거절로 인해서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 가기 전에 저는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항상 허리가 아팠어요. 말라가지고 지금은 살이 쪘는데 말라가지고 별명이 갈비씨 별명이 앙상했어요. 허리가 아파서 항상 허리가 통증이 있고 꺾였어요. 이렇게 자세도 안 좋았기 때문에 꺾였어요. 항상 구부정하게 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꺾였어요. 그래서 심히 걱정했어요. 내가 어떻게 군대 갈 수 있지? 군대 간 거예요. 첫날부터 걱정된 거예요. 어떡하지 나? 계속 뛰고 훈련받으면 잘못될 수도 있어. 허리가. 그런데 잘못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 위해서 머리카락도 자르고 손 잘라가지고 손 왜 잘라? 손톱을 잘라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편지를 쓰고 그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군대에서. 우리 한국에 북한 쪽에서 넘어왔나. 그래서 모든 전투 태세를 다 준비하고 이제 유서를 쓰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위장을 다 시커멓게 바르고 실탄까지 다 들어왔어요. 장갑차를 다 켜놓고 이제 다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우린 바로 청와대를 가로질러가지고 바로 북진하거든요. 그래서 막 열정을 타올라서 한판 붙자 그래. 한판 붙자. 답답하다. 훈련도 지긋지긋하다. 한판 붙자. 전부 다 사기를 돋구고 막 어느 순간 나는 군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때 상병 때였나? 이게 뭘까? 나는 너무 비실비실한 사람이었고 허리가 아프고 항상 걱정했거든요. 근데 군대 가서 왜 내가 군인이 될 수 있었는가? 군인 정신이죠. 왜 될 수 있는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첫날부터 뭡니까? 충성을 배워요. 충성. 내 입을 통해서 뭘 고백합니까? 충성. 나라에 대한 충성. 충성. 윗사람에 대한 충성. 또 뭘 군대에서 뭘 얘기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못하겠는데요. 이러면 두드려 맞아요. 군대에서는 못합니다 말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못합니다는 그 말 존재하잖아요. 다 해냅니다. 그냥 다 해내.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막 벽화가 이렇게 쭉 해서 넓어요. 이렇게 넓어요. 그릴 수 있겠어? 네, 그렇습니다.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상해 봤어요. 가는 같이 은근슬쩍 사마고에 어떻습니까? 주겠다고. 그게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충성. 이 충성은 제대할 때까지 엄청 많이 하죠. 충성. 우리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창조를 하잖아요. 나라 사랑의 마음이 어느새 내 마음에 들어왔고, 상관에 대한 충성, 그런 거, 섬기는 마음, 그죠?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요. 그리고 뭐가 있으면 군가를 불러요. 남아의 끓는 피. 안 끓어. 나는 원래 머리가 아프고 끓진 않아. 피가 끓지 않아. 너무 찹고 손발이 차가운 애고 나는 너무 비실비실한 애인데, 군가에서 남아의 끓는 피, 뭐 나라에 바치네, 뭐 목숨을 다하여 뭐 나라 사랑하사, 뭐 우리의 주적은 붙게, 뭐 그런 거 계속 불러요. 밥 먹기 전에 불러. 못 부르면 두드려 맞아. 밥 먹고 나서도 또 불러. 소리 작으면 또 두드려 맞아. 계속 불러요. 군가를 계속 시켜요. 계속 그래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라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주적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박살내야 된다.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가 북진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말을, 고백을 계속하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몸이 아프다 안 아팠어요. 군대에서 한 2번 정도 약간 열나고 누워있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몸에 살이 붙기 시작하고 근육이 붙기 시작하고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고된 훈련들을 다 할 수가 있었어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어느새부터 군인 정신이 저에게 들어온 거예요. 나는 군인이구나. 나라 위해 충성하는 존재구나. 나는 사랑해야 된다. 우리 주적은 북한, 우리 침공에 침략했다. 그 사상들이 내 마음을 가장 멈췄어.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의 어떤 경계점, 나는 약한 사람이야, 난 허리가 원래 아파, 이런 것들이 없어졌죠. 자연스럽게 없어졌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의 모든 경계를, 어떤 경계 지점을 그었던 것들을 여러분이 거절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왜 이렇게 좋아? 가사를 기가 막히게 썼구만. 이런 찬양을 불러야 돼 생각했어요. 찬양도 잘 불러야 되겠죠. 나는 죄이요 할 수 없고 불쌍하고 막 그렇게 하면, 그 말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경계를 딱딱 그어서 안 돼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네. 그런 고백 가운데 끊임없이 찬양해. 군인처럼 계속 우리가 인생 끝날 때까지, 주님한테 갈 때까지 계속 찬양하면서, 그런 찬양을 하면서, 나는 없고 나는 연약하고, 이게 아니고 신사타는 것이 아니라 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존재가 됐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구나. 그것을 계속 말하고 고백하고 성경 읽고 나 주장하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우리 한계가 스스로 그냥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어요. 타인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먼저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의심했어도 예수님 먼저 잡아주신 것처럼 타인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먼저 베푸는 것. 여러분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마음이 풀어지고 너무 감정적으로 그냥 해서 안 되죠. 동물은 감정적으로 하고 우리는 동물이 아닌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과 거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삶을 바로 잡아 나갈 수 있어요. 어떤 한계 지점을 그냥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끊임없이 계속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끊임없이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전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선택할 수 없게끔 그 순간을 주지 않고 우리가 먼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임재를 풀어놓을 수가 있죠. 그 사람은 선택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선택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독특한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거절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할 수 없다는 단어를 계속 그 말을 내뱉고 있습니까? 그걸 선택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능치 못함이 없다.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 주님, 바로 그 말씀을 선택합니다. 선택하는 순간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선택하는 순간, 인정하는 순간부터 영적인 세계는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창조해냅니다. 하나님, 그리고 끊임없이 이것을 주장해 나갑니다. 한 평범한 사람이 군인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아버지 입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러하게 하소서. 우리도 결단하면서 그러하게 하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